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이 아벨의 싸움의 시작에서 오늘까지 싸움의 역사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존 라이트 교수의 이 전쟁사라는 연구 논문에 의하면 1480년부터 1941년까지 460년 동안에 전쟁이 과연 몇 번이나 일어났을까요? 4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전쟁의 숫자가 400번이 일어납니다. 400번.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전쟁이 평균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 영국에서 78번, 프랑스에서 71번, 스페인에서 64번, 러시아에서 41번, 오스트리아에서 52번, 독일에서 23번, 중국에서 11번, 일본에서 9번, 미국에서 13번. 그 외 세계 도처에서 수를 셀 수 없는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400년 지구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채 3년이 못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3년도 아마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전쟁을 했냐고, 왜 전쟁을 일으켰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뭘까요? 평화를 위해서 싸웠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참 모순이죠. 20세기만 해도 지구촌에는 엄청난 전쟁들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6.25 한국전쟁도 일어났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죠. 걸프전이 일어났죠.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까지 크나큰 전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이야말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전쟁의 소문이 자자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북한의 핵 문제도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사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닙니다. 종교 간에도 일어납니다. 지금 이슬람 쪽에서 쿠데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곳곳에서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 간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 보면 교회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 간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이 전쟁 수준입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그것뿐인가요? 요즘은 단어도 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취업 전쟁. 그게 왜 전쟁이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주차 전쟁, 입시 전쟁, 다 전쟁들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평화를 잃은 땅을 보시며 눈물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앞에 숨겨졌도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서도 이 평화에 관한 눈물들이 흘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요절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를 어떻게 하죠? 안녕하십니까? 그럽니다. 이거는 축복 형식이 아니고 질문 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냐 안 하냐 묻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워낙 밤에 자다가 안녕하지 못한 일이 많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밤사이에도 안녕하셨나, 별일 없으셨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민족의 인사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그럽니다. 왜 만났는데 밥 먹었습니까? 물어봅니까? 밥을 못 먹고 굶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고요, 밥이 없었어요.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식사하셨습니까? 새끼 밥 먹는 게 참 행복할 때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전쟁에 시달렸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날 때마다 하여튼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 샬롬. 이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라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샬롬은요, 단순히 전쟁과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약간 좀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행복한 상태, 그게 샬롬이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는 뜻은요, 정말 마음의 평안, 그리고 사랑과의 화목,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참 샬롬 하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88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신약 27권에 골고루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 바로 구약의 샬롬을 번역한 글입니다. 신구약에 이 평화라는 말이 4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랬습니다. 바로 이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화평을 세우는 자, 평화를 가지고 오는 자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 NIV 성경에는 피스 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스 메이커라는 뜻은요, 단순히 평화를 즐기는 자, 평화를 사랑하는 자, 그런 소극적인 뜻이 아니고요, 이 피스 메이커는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피스 메이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인들은 이 평화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한답니다. 원수를 친구로 삼는 것이다. 참 멋있잖아요. 뭐가 평화라고요? 원수를 친구 삼는 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쟁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분쟁의 자리에서 참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 사람들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요, 자꾸 이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을 붙여요. 싸우라고. 이쪽 가서 이 사람 건들고 저쪽 가서 이 사람 건드려가지고 싸우라고. 그러면서 막 즐기는 사람들. 이거는 무슨 메이커일까요? 트러블 메이커.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은근히 구경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구경이 무슨 구경이라고요? 싸움 구경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무슨 구경? 불구경입니다. 자기한테 벌어지면 심각한데 남이 하면 참 재미나대요. 이 인간의 마음속에 악함이 있는 거죠. 또 한 부류는요, 그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부류가 있어요. 바로 피스 메이커들이죠. 저는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 짓는 것, 분쟁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다 트러블 메이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는 못 되더라도 트러블 메이커는 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진정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이 트러블 메이커의 장본인으로 혀를 고발한 일이 있어요. 입을 조심하지 않고 혀를 함부로 놀려대기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이 남의 허물을 보아도 덮어주고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다면 저는 좋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입을 다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배워야 합니다. 화해자가 되는 최상의 방법이 뭘까요? 침묵하면서 도와주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비방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 가서 그 말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싸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이 언어 생활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열매는 입에서부터 맺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이 말씀 속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죄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화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에 의미가 들어가 있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는 화평을 이루지 못했어요. 죄와는 타협할 수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두 번째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말 그대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 어저께 제자반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인간들은요 죄는 안 미워하고 뭐를 미워해요? 사람을 미워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은 사랑하세요. 사람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예배 시간에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설교를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원수 갚을 거 다 갚고 사는 그것은 그리스도인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서 나이가 100살 가까이 되신 할아버지 성도님이 나 없어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니 성도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네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없는 게 아니고 다 죽었대요. 눈앞에 다 사라집니다. 화이트에 져서 진짜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진짜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장사꾼이 살고 있었어요. 가게가 바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주보는 가게에서 장사하면서 두 사람은 눈을 떴다가 저녁에 문 닫을 때까지 하여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가게를 망하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서 한 가게 주인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선물 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부를 구하면 부도 줄 것이고 건강을 구하면 건강도 줄 것이고 뭐 어떤 것이든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당신이 구하는 거 2배로 저 상대방 사람이 받는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10억을 구하면 상대방 원수는 몇 억을 받아요? 20억을 받는 거예요. 자, 구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똘똘히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하나를 받으면 저 사람이 2개 받는다는 거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 눈 하나 빼주세요. 제 눈 하나 빼주세요. 그러면 저쪽 사람은 몇 개 빼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마음에 악한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일까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 속에는 그런 악함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조금 섭섭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풀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섭섭하면 여러분 상대방에도 아픔이 있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건데 남이 다른 사람 욕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같이 일러주지 마세요. 그게 싸움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되겠어. 나는 속에 있는 거 넣어놓고는 못 살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요, 그것을 품고 나에게 좀 손해가 되고 아픔이 있어도 그걸 품는 것이 믿음이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섭섭하면 상대방도 섭섭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랑 싸워서요, 설령 내가 이겼다 할지라도, 제가 저번주 말씀드렸잖아요. 싸움에는 손해 아닌 게 없다고요. 이겨도 손해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이익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랬죠? 용서는 다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원수는 용서가 안 되십니까? 제가 알려 드릴게요. 우리가 직접 악을 처단해야 될까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또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악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용서하고 그냥 사랑할 때 그것이 풀려지는 겁니다. 교구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마음에 걸리는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할 말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화평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덮고 품고 화평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자기가 야단친다고 벌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말 잘 듣던가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자녀도 변화되는 날이 올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커다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게 잘못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내게 달려와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자기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려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록 무척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때 우리가 화평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자존심의 손해를 보아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됨을 저는 종종 체험하고 있습니다. 따질 것 다 따지고 주장할 것 다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 같은데 오히려 화평이 깨어지고 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우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생활이고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지 화평케 자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화평은 우리의 품성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에 나오는 것과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파괴된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장벽을 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화평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누구가 와요? 네, 하나님과 화평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인간은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벽을 헐고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 땅의 모든 평화의 기초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잃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맺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죽는 길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요, 화평은 우리 자신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 자신과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병원에 가면은요, 저도 정신병원을 몇 번 신방하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신병원에 어떤 환자들 중에서 80%가 90%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정신과 의사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미움 때문에, 이 미움 때문에 정신병이 온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정신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미워하면 정신병자 됩니다. 이거 잘 새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말하는 헛소리 한다 그러죠? 내가 누구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요. 내가 이놈을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사람은요, 진실로 자기 안에 평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 내적 전쟁과 갈등이 그치고 자기 모순이 사라진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제 집사람하고 함께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기대가 큽니다. 한국에서 오신 강사들인데 제가 화수목 3일 동안 참여해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적 치유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물론 근본 원리는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과정들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의 평화는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준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우리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참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평화를 누리며 즐길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화할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싸울 때, 자녀들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이웃과의 뭔가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언제였어요? 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없을 때였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이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싸움은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의 교제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을 자꾸 빼앗으려 하죠. 존 버니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할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운다. 여러분, 분쟁은요, 상대방도 죽이지만 결국은 나도 죽는 독약과 똑같습니다. 부부간에도요, 화평하면 님이 되는데 님. 싸우면은 뭐가 돼요? 남이 돼요, 남이. 그래서 그 가수 김명희 씨가 불렀던 도로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도로남. 여러분 아세요? 님이라는 글자,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참 가사 멋있어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도 잘 들으면 지혜가 있어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워서 님으로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이게 유행가 가사라니까요. 가슴 아픈 사인에 울고 웃는 사람도, 복에 겨워 웃고 웃는 사람도,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아, 인생. 멋있어요. 이런 게 복음서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남에서 이 가슴의 상처에서 점 하나 빼면 님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의 점을 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네? 제가 전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4.5가 5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네, 점 빼면 돼요. 점 빼면 45가 돼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점 뺍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의 점도 빼고, 좀 이거 억압되어 있는 이 마음들 속에 있는 점을 빼십시다. 혹시 오늘 아침에 또 부부끼리 한바탕 하시고 오신 분들 빼세요. 붙이면 남이 되는데 이거 빼면 님이 된다잖아요. 김민식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 건전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장엄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네. 깊은 산 오솔길 옆 장엄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깊고 깊은 산 작은 연못.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남을 죽이면 내가 멋있게 살 것 같은데 그 물이 썩어서 자기도 죽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당신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요,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화평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에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 다음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요,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 되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쪼개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제가 이 팔이 두 개 있잖아요. 보세요, 그죠?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어요. 근데 이 오른팔을 떼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걸 분리했다 그래요? 제가 로봇입니까? 이거 팔 하나 빼면 뭐라 그래요? 이걸 떨어져 나갔다 그래요. 떨어져 나갔다. 찢어졌다 그래. 찢어졌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기 힘써 지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스푸노죠. 이 스푸다조라는 말이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라는 뜻입니다. 옛날 고대 그 검투사들 있죠. 검투사들이 검투할 때 맹수나 상대방 검투사하고 싸울 때에 언제까지 싸우죠? 네,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맹수가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그게 싸움의 룰이에요. 그래서 이 검투사들이 칼 들고 나갈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스푸다조,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리라, 그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요 찢어지면 안 돼요. 교회를 찢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것은 이랬든 저랬든 사탄의 계획이 있는 거고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담임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제가 다 참아도요, 교회를 이간질시킨다든지 교회를 분쟁시키려고 하는 것은 제가 못 참아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것은 막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체고요. 지체가 잘라져 나가는 아픔은 그는 엄청난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이 시간 우리 중지가 되시는 분들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분쟁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것,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자들을 물리치고 교회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중직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자,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형용사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글에는 형용사가 참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름답다, 또 파랗다, 파라스르무리하다, 부르틱틱하다, 얼마나 말을 하야스르무리하다, 얼마나 말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형용사가 없어요. 형용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그 아름다운 시편 23편에도
형용사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다. 위로자다.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다 그럽니다. 그죠? 뭐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요한을 우리의 아들이다 이럽니다. 오늘 이런 본문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얼마나 멋진 칭송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막 분란이 일어나는 곳에도 여러분이 가시면 뭔가 덮어지고 정리가 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만 더 참으면 이런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정말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목사가 필요하고요, 화평을 이루어가는 장로가 필요하고,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권사가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화평이 필요 없으십니까? 여러분 있는 공동체 직장에 화평이 필요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그런 화평을 이루어가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